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나서 받은 복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복을 받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부터 우리는 6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사실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입니다.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어떻습니까? 누가 번역을 하셨는지 또 알맞게 또 나눠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해서 찬송하리로다로 끝나는 한 문장인데 하여간 우리는 나눠져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14절까지 원래는 한 문장으로 이 서신서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막 쓴 겁니다. 얼마나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뭔가 피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글을 쓴 거죠. 그 안에 뭔가 알리고자 하는 마음. 뭘 알리고자 하는 마음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복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쓴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감격의 벽차 있어서 찬송을 하면서 거침없이 아마 이 문장을 3절부터 14절까지 읽는다면 우리가 절 이렇게 나눠서 읽지만 끝까지 읽는다면 읽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그가 비록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지만 우리가 무언가 표현을 할 때 막힘없이 쫙 표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신나는 것을 증거하거나 아니면 아주 재미난 거나 아니면 뭔가 엄청난 것을 막 이야기할 때, 소개할 때, 설명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엄청 신앙적으로 신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모두가 다 누리는 복인데 그 비밀의 말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너무나 불행하게 여겨야 할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걸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추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또 찬송하리로다 끝맺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체가. 예수 믿으면 누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기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5절, 6절 말씀 가면서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창세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 그러니까 그 창세가 언제인지,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택하시고자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편으로 오셨던 간에 내가 교회 중직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또 오후 예배는 사람이 많이 참석하지 못하니까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참석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조석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후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 뭐 이런 마음으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누구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여러분을 택하고 주목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택함 받은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분도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택함 받았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보고 택하셨을까? 내가 무슨 택할 만한 조건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는지 또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조금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우리의 잘남이나 능력을 보고 택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거기에도 불구하고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없는 자이기 때문에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고 나면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약한 것 때문에 택하셨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해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약한 가운데 불러주셨지만 그냥 약한 가운데 살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것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 없이 살라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거룩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흠이 없게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말하자면 완전한 거룩, 곧 성화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함으로 우리가 흠이 없게, 한 번 더 나아가 사람 앞에서 아니라 그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그 앞에서. 그가 누구시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평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지, 당시 유대인들이 행하는 의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 조금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의의 기준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의 기준이 누구였습니까?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도와줄까에 따라 의를 행하였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의의 기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나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택하시고 부르심은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거룩과 의는 결코 사람에게 보이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만족하시고 흡족해 하실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우리가 오해해서 받아들이면 다시 율법 아래 인도의 강도 아니나 하는 그런 오해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이 전제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보겠는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 가운데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단어가 나와 있죠. 사랑 안에서. 네,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은 뭐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다 덮는 것입니다. 마치 이 번제단에 그 하나님의 법궤에 속죄소에서 피를 뿌림으로, 희생의 제물에 피를 뿌림으로 딱 덮는 것처럼 그 안에는 뭐가 있죠? 법궤 안에는 우리 인생들의 죄를 상징하는 것들이 들어있죠.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만나가 왜 죄를 상징하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먹을 게 없다고 투덜투덜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멀쩡한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서 왜 싹이 났죠?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셨는데 백성들이, 지도자급 때는 백성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내가 택한 사람이라 보여주기 위해서 싹이 났습니다. 마른 비틀어진 지팡이에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법궤 안에는 돌판이 들어있죠. 2개. 첫 번째 돌판이 아니고 그 돌판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어디 갔습니까? 모세도 성질이 한 성질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돌판 가지고 그냥 매대기를 쳐버렸으니까, 깨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석판을 준비해서 갖고 오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두 번째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덮어주시는 것이 보이지 않게. 근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비결은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다시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제일 되는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율법을 행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랑하는 젊은 남녀를 보면은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고, 계속 보고자 하고,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다고 얘기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사랑해요. 그렇죠?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대. 사랑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보고 있는데 또 보고 싶을, 그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주고 싶은 것도 다 주고 싶고, 다 베풀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도 결국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할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의로움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름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항상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랑 안에서 내가 받은 신령한 복을 나누고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사랑 없는 이 행위가 다 껍데기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예배의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누리며,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